5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찬송했던 첫 곡과 이제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요. 시편 95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 시간 공부해 보셨죠? 이게 방송이나 아니면 또 이제 따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역사 시간에 주로 어때요? 저는 졸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이야기하면 조금 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 요약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905년도 오래전 일이죠. 오래된 한국 역사 가운데 11월 17일 날을 이제 비극적인 어떤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제 역사 교과서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을사보호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어느 나라한테 넘어가요? 중국이요? 일본한테 넘어가죠. 일본한테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정 간섭을 비판한 민영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영환이라는 분이 조국이 이제 사라진 이상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서몇개 쓰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고 통탄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살아남아서 이제 조국의 나라의 수치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있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제 그 뒤를 이제 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총독으로 취임했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1906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1906년도에 이제 봄부터 이 한민족 이 나라 가운데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시기예요. 이제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봄학기 시작을 위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 열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놀라운 흡입력으로 그 사경회 가운데 집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부흥회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복림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복림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복림산은 한참 오래된 이제 지방의 이제 그런 이제 연합 부흥회 성회였거든요. 그때 이제 부흥회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회개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도 학생들 사이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임했는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부흥운동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물포로 이어졌고 다시 서울 지역의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자격교회에서 이제 각 교회 부흥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흥회에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보면은 1906년 2월 자교교회 신년 사경회 중 아침 예배 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신은 술꾼에다 노름꾼이고 사기꾼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자리 가운데 온 회중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길은 다시 북으로 가서 개성 뭐 이런 데 마침 원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열린 원산지방 사경회에서 이 집회에서 강사 선교사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6년 10월에는 같은 유형의 부흥이 목포에서도 경험되어졌다고 해요. 이제 남장로교회 선교사 프레스톤이 300명이 모인 감리교 선교사 이제 저딘이 인도한 그 모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경험했던 이제 강력한 부흥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통성기도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1907년 1월 달에 여러분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폭발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1907년 1월 1일부터 2주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이제 겨울 이제 남자 사경 약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집회 도중에 계속 늘어서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여기 이 모임 자체가 대부흥의 이제 진원지의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성도들이 이제 전국에 이제 도초에서 1년 내내 교회로 모여들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낮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워지는 대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옷을 찢고 막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그런 이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전 지역 가운데에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죽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뭘 직면해요? 이 당시만 해도 1907년이지 않았습니까?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예비하려는, 큰 시련의 때를 예비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일제 치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처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고, 그 핵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당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 가운데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나 재수가 없어, 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그냥 체념한 채로 좋아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거예요. 극복하려고 이성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그 이성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면은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요, 여러분, 이 시편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겪어만 했던 광야에서 있던 그런 방황과 시대와 시련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비슷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고난의 시대를 겪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는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런 이제 방황을 회고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하여서 얼마나 근심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다른 것이 아닌 예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 예배해야 될, 엎드려야 될 이유를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 호세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호세누.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호세누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호세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4절 5절을 보니까 그가 땅도 만드셨고 산도 만드신 분이시고 바다도 만드신 분이시고 육지도 만드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산과 어떤 이제 신묘한 산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푸르고 푸른 망망한 바다와 펼쳐진 저 육지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호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호세누,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지으신 것들 가운데서도 인생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신다, 양육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은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고 양육하시겠다, 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며 바라보며 엎드리기 시작할 때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은 그분 우리의 목자 되세요. 여호와 목자 되신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와 함께 있다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를 따른다라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고 쉬게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이 얻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양들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면 뭘 못해요?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대신, 우리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대신, 여호와 호세누 대신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분 앞에 예배하라, 경배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광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분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게을리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했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그 예배의 결과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극장 관람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극장 가서 이제 감동적인 영화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감동받고 막 울지 않습니까? 뭐 극장 갈 필요도 없어요. 드라마 보다가 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정 보니까 권사님들이 뭐 그러신 것 같네. 드라마 보시면서 감동적인 장면에 클라이막스 때 막 웁니다. 감동돼 갖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렇진 않죠. 그냥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짧으면은 50분, 1시간, 길면은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 딱 드라마 시간 아닙니까? 영화 시간? 한 50분, 1시간, 1시간 반? 근데 거기서 감동받아요. 예배 전체적인 순서에 따라서 찬양과 메시지를 듣고서 감동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훔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아요. 감격은 받아요. 은혜 받아서 오늘 예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예배에 꽂힌 핵심인 순종이 빠져버립니다. 감격하고 감동은 받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예배라는 겁니다. 극장 관람형 이제 예배 형태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뭐예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로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수리라고 합니다. 수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수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반석 되신 분이세요. 반석 되신 분. 인생의 모든 이제 방황들은 사실상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죄로 스스로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인생의 방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다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방황하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너희의 인생길에서 반석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털을 닫고 인생의 집을 다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쌓아갈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집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짓다가 무너질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반석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집을 져가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이 반석의 그늘에서 참된 쉼을 얻고 이 다시 일어설 용기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 앞에 즐거이 노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와 시로 그를 경배하자. 그를 예배하자. 그 얘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해보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작게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거 당연해요. 잠시 흔들린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눈물 뿌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가끔가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해서 그래요. 잠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잠시 시간 조금 흔들릴 수 있으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반석 대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수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호세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 로이 되신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우리를 감격시키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그분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쫓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 청종하여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전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